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실 텐데요. 오늘 광야에서 예수를 만나다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정말 소망적, 창조적, 그리고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만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져야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광야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 같은 것들을 광야에서 만나면서 광야의 그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일이 있었다. 이 출애굽기가 바로 나중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명의 떡 인 만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음식으로 읽은 한국 생활사라는 책에는요,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세상에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을까요? 각 사람의 다 취향이 다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회도 맛있다 그러고요, 뭐 어떤 사람은 해장국도 맛있다, 이런 소리 또 자꾸 하면은 잠시 그고요. 오늘 미역국입니다. 그러니까 미역국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는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정답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누룽지라고 합니다. 에이, 어떻게 누룽지 같은 게 제일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걸륭제, 강희제, 옹정제, 이 세 사람의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걸륭제가 자기 신분을 섬기고 지금의 장수성 수저우라는 부군을 시찰했다고 합니다. 준비한 음식은 없고 식사 때는 지나서 인근 농가를 찾아가 한 끼 식사를 청했는데 방금 밥을 먹은 주인이 남은 밥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때 왕이 그 민정 시찰을 갔으니까요, 옷을 황제복을 입지 않고 평민의 복을 입었을 테니까 변복을 한 황제를 못 알아보았는데, 그래도 밥을 못 먹은 황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집 주인이 누룽지와 채소국을 데워 나왔는데 황제가 뜨거운 누룽지에 국물을 부으니 타다닥 소리가 나며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퍼집니다.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글을 써줬다고 합니다. 한바탕 천둥소리 울리니 천하제일 요리가 나왔구나,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 음식점에 가면 누룽지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들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해요. 우리 속담 중에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오늘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오늘은 음식의 문제가 우리들이 보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광야의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의 땅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나 이야기예요. 만나 이야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먹은 그 만나 이야기가 오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이야기의 배경과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갑자기 성경의 어느 부분이 튀어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먹는 것, 양식, 음식,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기 1장에 바로 이 먹거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하는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28절을 보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명과 함께 먹을거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요, 우리는 신앙의 미아처럼 갈 길을 헤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 주겠다.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신경 써라? 신경 쓰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음식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사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만든 이유는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라고 만드셨는데 그 모든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음식이 있으니까 음식을 먹고 생명을 얻고 생명이 있으니까 사명을 얻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이들도 함께 음식 먹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음식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벌어서 음식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어렸을 때부터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요, 똑같은데 조금 다른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살았는데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도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과일 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를 처음 갔을 때 그때 망고를 제대로 먹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 망고는 크더라고요. 망고도 그때 먹어보고 패션 프루트, 와. 점심 먹기 전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때 과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측하시게도 다양한 과일을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다양한 과일과 채소,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먹고 즐기고 누리게 했던 것. 마치 요즘 집사님들 여행 가시면 꼭 맛집 투어 같은 거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음식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그 동산의 중앙에는 두 가지 실과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임의로 먹으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프리 오브 차지,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멜번에 오니까 텃밭 가꾸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텃밭을 가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가꾸는 이 텃밭에서 나오는 모든 채소는 언제든지 신선하게 내가 다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텃밭입니다. 뭐 거기 여러 가지 있겠죠.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고 뭐 깻잎도 뭐 먹을 수 있고요. 뭐 거기 여러 가지 뭐 오이도 있고 많은 과일들을 먹는 것, 많은 채소들을 먹는 것, 이거 내
풀밭에서 먹듯이 너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먹으면 살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아담이 하나님이 오늘 2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이걸 먹으면 산다라는 이것만 먹었다면 아담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에덴 동산의 복을 누렸을 겁니다. 근데 17절이 문제가 있어요.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자, 하나님이 똑같이 먹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시험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선악과가 어떤 맛이었는지, 어떤 특별한 모양이나 특별한 맛이나 특별한 향기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이건 건드리지 말아라.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거는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일은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힘있게 살게 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숨 쉴 수 있는 것들을 주시고, 먹는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완성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하나님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어떤 것들이 독약처럼 독극물이 있어서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창조주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하고의 문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의 이름이 좀 특별해요. 아니, 왜 그냥 과실이면 될 텐데, 이 과실은 먹지 마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라는 말의 뜻이 의미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었더니 선과 악을 알게 되었더라. 그것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아실 뿐만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고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진짜 무서워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것이 진짜 선한 거야, 이것이 악한 거야 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청소년 우리 자녀들처럼 나 빨리 독립하고 싶어, 엄마 아빠의 그늘 밑에서 독립해서 나도 제 집을 얻어 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은 그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 전이겠죠. 이미 마음 가운데는 선악과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관계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우리는 죽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결국 아담은 창세기 5장을 보았더니 930년을 살았는데 죽었더라 라고 그 인생을 마칩니다. 아니, 목사님,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0년 200년도 아니라 930년이나 살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930년이 아니라 9000년을 살아도 죽음을 목적지로 인생의 종착역으로 사는 인생은요, 고통스럽습니다. 신음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시기하며 미워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사는 것. 그래서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죽음을 종착역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만나는 이야기를 반드시 알아야만 돼요. 그래야만 만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만나는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나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게 만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예전 다큐멘터리 아마 보셨을 겁니다. 6.25 다큐멘터리를 보면은요, 이제 소 달구지에 뭐 아이들을 대 올려놓고 짐 쌓아놓고 해서 이렇게 피난 가는 행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딱 그런 식으로 탈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난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먹을 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난지에 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먹을 양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림이라는 곳을 떠나 딱 45일 만에 그 모든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땅의 곡식, 땅의 양식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쌓아놓아도 그것이 언젠가는 다 떨어지는 날이 있고요. 아니 쌓아놓는다고 해도 내가 그 쌓아놓은 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더 웃긴 얘기는요, 오늘 그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할 때 나타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이렇게 원망해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 있었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떡 배불리 먹었어.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얘기해요. 야,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화장실 나오는 하고 완전히 달라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로 밑에선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일은 매일 벽돌을 굽는 일을 해야 되고 허무한 일, 헛된 일 평생 하다가 이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고 부르짖던 이 사람들이 당장 땅에 음식이 없어지자 그들은 차라리 배불리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의 음식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땅의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더 가까이 오는 겁니다. 가끔 내가 밥 먹은 횟수에 따라서 내 나이,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얘기하지만요, 어른이 된 것, 밥을 더 많이 먹은 횟수가 어쩌면 죽음과 더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과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광야는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 전갈과 뱀이 있는 곳입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럼 왜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를 지나야 될까요? 내가 왜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힘들까요? 광야 같은 내 삶의 인생이 되어질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바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만나는요, 그냥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다가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오늘 알고 싶어서 시험하기 위해 만나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과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계속 먹는다면 넌 살 거야.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는 먹는 날에는 절대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서 이 만나를 거두러 가서 만나를 먹는다면 너희들은 살게 될 거야. 만나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마다 거두러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늦게 일어난 사람은요, 그날은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나의 유효기간은 딱 하루입니다. 다음 날에는 만나가 썩습니다. 세 번째, 만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안식일 전날에는 반드시 이틀치를
얻어야 되고, 신기한 것은 안식일에는 만나가 썩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갑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많이 거둘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치만 거둡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 많지 않습니까? 음식들 많이 쟁여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일할 때 또 더 사다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세일도 냉장고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오늘 나가서 오늘치를 거두고, 내일 나가서 내일치를 거두고, 그리고 안식일이란 날을 잘 살펴보아서 그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일해야 먹고 사는 수고의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다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존재입니다. 맞나요? 맞나요? 진짜요? 분명히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셨으니까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가 딱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머리는 다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해야 먹고 사는 수고의 존재다. 그래서 일 생각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언제 일을 잡을까? 어떻게 일을 할까?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건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였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훈련시켜요. 평생을 훈련시킵니다. 어쩌면 광야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40년 동안 우리는 일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가 살리신다고요? 나가면 돼. 아침마다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를 준비하시고 만나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 나는 평생 한 번도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는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많습니다. 대부분 다 자수성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민사회라는 곳이 척박합니다. 한국이야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뭐 어떤 끈이 있고 연줄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끈 연줄 붙들고 살아가면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민지에 무슨 연줄이 있습니까? 오면 그저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하지 않았던 몸으로 쓰는 일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이민사회 내가 열심히 돈 벌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인생 어찌할 수 없어. 그리고 특별히 자수성가한 가장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집안 식구들을 책임져야 하니까 난 열심히 일해서 우리 돈을 벌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가장의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불철주야 쉬지 않고 일해서 돈을 벌어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살 집도 마련하고 노후도 준비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살 집도 마련하고 뭐 노후도 준비하고 자녀들 좋은 교육도 시키고 여러분이 원하는 뭐 여행도 가고 모든 일을 한 것, 이게 진짜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 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요, 여러분은 일해서 먹고 사는 수고의 존재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존재는 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받은 존재고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은혜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돈을 받을 때는, 뭐 여기 나라에서 돈을 받을 수 있죠. 나라에서 돈을 받을 때는 돈을 흥청망청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딱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1시간당 뭐 8불, 10불, 뭐 스튜던트들은 뭐 돈이 적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돈은 절대 함부로 안 씁니다. 누가 빌려달래도 안 빌려줍니다. 그 돈 어떻게 합니까? 이건 꼭 내가 번 돈이니까, 힘들게 번 돈이니까 내가 진짜 사고 싶은 걸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 있는 데 쓰겠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말씀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요. 다른 모든 껍데기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진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네 멍에 지지 말고 내 멍에를 지라라고 얘기해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아시는 하나님은 필요할 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어제 금요일날 설교를 하고 났는데 어느 분과 얘기를 하다가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 중엔 다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만 기억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기억나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오늘 이야기 중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제 마음 가운데 크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뜻이 다 이루어지나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어디 살진 잘 모르겠지만, 예.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 내가 원했던 것들이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이었던 확률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예. 나이가 더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내가 했던 생각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바보 같은 생각들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근데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네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채워주신다는 거다. 오늘도 아까 찬양 가운데 시편 23편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이게 왜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도 돈이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 영어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부족하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귀결되어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만나를 먹지 못했구나, 만나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아직도 우리가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수고하고, 아직도 수고한 그 결실을 내가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50편의 전체의 요약과도 같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것과 똑같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다음에 가지에는 열매가 맺혀져요.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하지, 이 가지가 열심히 일하느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헌신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을 얻고 무언가를 얻는 것으로 산다면요, 세상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훨씬 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저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은 이 백성들이 이제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를 40년 동안 아침마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한 가지예요. 너는 내 은혜로 살아야 돼. 너는 내 은혜로 살아야 돼. 내 지식, 내 경험, 내 알량한 그 지식이겠죠. 노하우, 인생 노하우,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 신약 성경은 이 만나의 실체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2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자, 모세가 경험한 건 나중에 올 진짜 생명의 떡, 하늘의 떡을 상징적으로 먹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마치 영화의 예고편을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수고해서 곡식을 얻은 게 아니라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그걸 먹으면서 야,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절부터는 이렇게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자, 우리가 성찬 때 뭘 먹습니까?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어요. 여러분,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찬은 실질적으로 상징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먹는다, 마신다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얼마나 곤혹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잡아가서 아이들의 살을 먹고 막 사람들끼리 식인 습관을 하는, 그런 카니발 한다고 그러잖아요. 식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기독교인들을 멀리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예수를 먹어야 된다,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이래서 그래요. 음식은 바깥에 있을 땐 분명히 다른 것인데 내 안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돼요.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겐 힘을 주고요, 능력이 되고요, 나와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었던 썩을 양식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먹는 양식은 다 죽음의 양식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에 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먹고 나도 또 배고파요, 또 배고파요, 또 배고파요. 그래서 세상의 음식은 매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생명의 떡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 안엔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은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요즘 많으세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행복하대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매일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를 먹고 또 먹을 때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막 용솟음치는 거예요. 오늘 매일성경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만나를 거두러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러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사도행전이 너무 감사했던 이유는요, 사도행전에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항해 일정과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마치 풍전등화죠.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촛불처럼요,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으며 하나님의 뜻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보내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아, 이게 위태위태해요. 위태위태해요. 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 더 힘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요. 아, 근데 신기하죠. 276명은 다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심지어 자기가 죄수로 되어서 미결수지요, 그 당시에 미결수가 되어서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그곳에 간 것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 이미 그 영혼의 만나인 예수를 먹은 사람의 삶에는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믿음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야. 뭐 그리 재고 그래. 세상 사람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경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있는 이 부분, 하나님 생명이야, 예수를 먹는 자는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 목사님 진짜 예수만 믿으면 삽니까? 아멘. 예. 이 말씀을 지금까지 믿어왔던 교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체를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은 모두 영적인 거라는 거 아세요? 의는 죄가 없는 상태예요. 평강은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됐다고요. 희락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만족감,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뭐 좋은 일자리를 잡았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을 살아갈 때 잠깐 저와 여러분이 별 수 없이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생명의 떡 되신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마음 가운데 진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으신다면 이 행복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 나는 예수를 먹을 거야, 예수의 피를 마실 거야, 예수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된다면, 나는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도, 썩어질 육신의 자랑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진리가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